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확한 상황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차고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아이들은 늘 울지요. 그죠? 아기들이 어쩌다 한번 웃으면 막 행복하지만 애들은 대체로 자거나 웁니다. 예, 그럼 막 울 때 좋은 엄마와 좋은 아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아이들을 갖다가 빨리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엄마가 아이를 이제 온전히 보는 가정에 아빠들이 오랜만에 아이를 보면 아빠들도 힘들지만 애는 더 힘들어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가 막 웁니다. 그럼 왜 우느냐? 그러면 여러분 애기가 갑자기 기저귀를 차고 말을 못하는 애가 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세율이 기저귀를 갈아준대요. 예, 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막 울면 얼르기도 하고, 예, 기저귀를 가르기도 하고, 젖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런데 그때그때 다르더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이럴 땐 이랬으면 좋겠고요. 저럴 땐 저랬으면 좋겠어요. 짠! 하고 답이 나와서 아주 쉽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기가 그냥 울 때도요. 그걸 얼르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느냐? 예를 들어서 애가 응가를 해가지고 찝찝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먹이면 애가 더 울겠죠? 그럴 때 세율이가 애기를 되게 잘 보는 것 같아 보일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픈데 자꾸 기저귀만 보고 막 흔들어 보면 애가 또 울지 않겠어요? 졸려도 애기는 웁니다. 졸려서 막 울고 있는 애를 막 얼러요. 그럼 또 울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의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졸려서 울기도 하고 응가로에도 울고요. 찝찝해서 그 다음에 심심해서 울기도 해요. 놀아달라고 울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기가 응가해가지고 찝찝해서 울고 있는데 젖병을 들이대고 졸려서 재워달라는데 자꾸 세워가지고 얼르면 더 긁어 부스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유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갖다가 볼 때 문제점들을 갖다가 한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을 두 명을 살피게 될 텐데 예,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예,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정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좀 국제정세를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스 앞에 왕은 요담이고요. 그 위에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우시야 왕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었죠. 예, 우시야 왕이 어땠었죠? 그 앞에 있었던 왕이 선왕이 잘못해가지고 힘들었을 때 우시야가 겨우겨우 좀 나라를 갖다가 어느 정도 추스리고 있었어요. 추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담 왕이 이제 지나가고 그런데 이 아버지를 갖다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중간부터 2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다윗과 같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상숭배에 심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 왕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일도 했었어요. 뭐냐 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전에서 드려지는 게 뭐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는데 그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당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성을 갖다가 이 유대를 갖다가 다 이제 흐트러 놓고 그리고는 이 아마샤가요 아람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막 모든 걸 갖다 뺏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전쟁 나고 이렇게 한번 훑으면 포로도 끌고 가고 다 뺏어가잖아요. 그 왕까지도 이제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하스 왕은요 여기 보면은 어디까지 끌려갔다가 오냐면 다메섹까지 끌려갔다가 와요.
다메섹에 이제 잡혀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앞에 보면 선지자 오뎃이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사마리아쯤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잡혀서 북쪽으로 끌려가는데 사마리아쯤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줘서 너희들이 지금 잘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오지만 그래서 니네가 이겼지만 근데 니네가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거야. 왜냐하면 너네들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를 갖다 벌 주는 건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유대를 갖다가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느냐. 그 당시에 전쟁 포로들은요 옷을 다 벗기고요 그 다음에 끼워가지고 데리고 갔대요. 끼워가지고 데려가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막아놓고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돌렸어요. 마음을 되돌려서 벗겨놓은 옷은 뺏은 옷에서 다 입히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되돌리고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는 졌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시켰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마샤도 이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전 세계의 지도를 그 당시에 세계 지도는 고대 근동이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었고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아람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로 있는 아수르가 있었고요. 아수르가 쭉 넓게 있고 그리고 나서는 그 끝으로 저쪽 더 중동 쪽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요 힘을 막 키워가는 때예요. 힘을 막 키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만고만해가지고 아람, 아수르, 바벨론 연희들이 막 이기고 지고 그러니까 유다하고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아람하고 싸우기도 했다가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아람하고 싸웠다가 이스라엘이랑 아람하고도 합쳤다가 막 이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가 힘이 세지니까 얘네들 고만고만한 것들이 막 싸우다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방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갑자기 제국주의를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주로 뭘 하느냐? 내가 너네들 이겼어. 그래가지고 싹 뺏어가면서 포로들을 몇쯤 끌어가고 그리고 조공을 받아가는 거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국경을 넓혀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땅을 넓혀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남방에 있는 에돔도 연합을 하고요. 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보니까 아하스가 굉장히 정세에 밝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떠오르는 태양인 거예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부의 연합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 붙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요 그렇게 막 힘을 합축하다가 갑자기 잠깐 약해져요. 이쪽에다가 힘을 못 쓰는 때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바벨론도 이제 좀 이렇게 압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갑자기 이 딱 힘을 내면서 국경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이렇게 뭐 고구려 백제 시대 때 쳐들어왔다가 저쪽에서 어디 반란났대? 그럼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쪽에다가 힘을 못 쓰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얼마나 괘씸해요. 힘들 때 힘을 합치자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와서 이 세력을 아수르가 더 힘이 세지기 전에 우리가 남유다를 갖다가 정벌을 하고 그래서 세력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쟁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하스는 어디까지 끌려갔느냐? 아람의 다메섹까지 끌려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끌려가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을 되돌리고 한 게 뭐예요?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하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야 되지? 아수르가 힘이 세지건 이스라엘이 힘이 세지건 아람이 힘이 세지건 저 밑에 있는 뭐 다른 나라들 에돔이 힘이 세지건 블레셋이 힘이 세지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연약한 나라의 한계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내린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22절에 나오는 우리가 읽기 시작한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아하스왕이 너무너무 힘들 때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이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도
예,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숭배에 충실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로 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국제정세를 보면 아람도 힘이 세고 아수르도 막 힘이 세지는데, 거기에 때 보면 이 아람을 다스리는, 아람을 도와주는 힘들이 훨씬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공부할 때 다메섹의 신들을 갖다가 제사를 합니다. 다메섹의 신들에게 더욱더 제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끌려있는 동안에요, 사실은 열왕기 하에 보면 다메섹에 끌려가서 고국에다 연락을 해요.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라. 요새 교회들 리모델링은 유행이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자기가 다메섹에서 보고 있는 성전 모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아주 극단으로 얘기하면요,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십자가를 떼고 부처님을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를 다 치우고 쫙 한 다음에 여기다 향을 다 펴놓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찬불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더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뭔가 보이니까 이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뭐 하느냐? 친 다메섹, 우리를 친 다메섹.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치는 것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힘이 세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세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점수를 줘요? 아니면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점수를 줘요? 거봐요. 훨씬 더 힘이 세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메섹에 끌려갔다 온 아하스가 다메섹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메섹의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왔을 때는 하나님의 전을 리모델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 부처님 상도 갖다 놓고 뭐 향도 피고 막 이러려니까 이 강대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 내보내지 않았겠어요? 다 내보내고 뭐 여러 가지 다 띄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책도 다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찬기도 이제 다 떼고는 뭐 해야 돼? 향도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각 지역마다 또 산당들을 만들어놔서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 편하게 우상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아하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생각을 할 때는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자꾸 괴롭힐 때, 그때 전쟁이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붙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수르에게 부탁을 했어요. 성전에 있었던 이 보물을 많이 갖다 주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안 움직이다가 드디어 이 소문을 듣고는 이 아수르가 군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람과 이스라엘을 쳐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유대로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유다로 들어와가지고요, 또 성전에 있는 걸 싹 긁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등지고, 에돔도 등지고, 이스라엘도 등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우시아 때 블레셋을 정비했고 에돔을 정비했다 그랬잖아요. 이 블레셋도 들이치는 거예요. 에돔도 들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남유다는 동네 북이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이때 아하스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가장 힘이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우상숭배하면서. 별일 없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그냥 살아가면 흘러가는 거예요. 국제정세는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수르가 점점 더 힘이 세져가고 있어요. 아수르가 정말 힘이 세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유다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나 연약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세계 열강이 다 한반도 주변에 있다잖아요. 그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이 날까 안 날까 이걸 고민하는데, 우리가 고민이 더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이 날까봐 겁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싸우면 내가 때리고 내가 맞아야 내 싸움인데 예, 딴 놈이 때리고 맞는 건 우리가 맞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여기 열강들 사이에서 계속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이 되게 세면 아무도 못 건드릴 텐데 지금 그 상황과 똑같아요. 국제적으로는 그렇지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은가요? 예, 시댁과 본가 사이에서 그 다음에 뭐 처가와 본가 사이에서 막 중간에 줄을 타야 되죠. 자녀들과 자녀들 사이에서도 그렇지요. 또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의 문제도 문제지요. 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은가요? 직장 너무너무 힘든데 가정도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본가에다가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장모님이나 장인이나 아니면 시부모님들한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중간중간 사이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인간관계가 힘들고 재물이 힘들고 그 다음에 권력이 힘들고 모든 것이 우리는 다 힘들어요. 그 힘든 사이에서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방법이 뭐예요? 힘 있는 이에게 붙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열강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 힘 있는 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잘하는 모습 같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하스의 모습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국제정세에 아주 밝았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앞으로 정렬을 철할 강국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 열심히 공을 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람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만 그렇게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왕이 되나요? 우리도 알죠? 많이 들어봤죠? 히스기야. 들어보셔서 이름이 알죠? 유명하면 왜 유명한 거예요? 엄청 나쁜 왕이든지 엄청 잘한 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그건 추상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25세 왕이 됐습니다. 아, 왕이 딱 됐는데 국제정세가 바뀌었나요? 여전히 유다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힘쓸 수 없는 그저 어디에 붙어서 겨우겨우 견뎌내야 되는 그게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갖다가 수리부터 합니다. 아버지가 리모델링 하는 걸 아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세를 이렇게 놓고 쓰다가 보면 나갈 때 원상복귀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가게는 이렇게 이렇게 인테리어 한 다음에 장사를 하고 나갈 때는 원상복귀를 해야 된대요. 예, 근데 이 왕은 원상복귀를 안 해놓고 죽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 성전을 원상복귀를 안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뭘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리모델링을 다시 했대요. 성전 리모델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까지 나오면서 예, 성전을 갖다가 재건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전까지 갖다 놨었던 것을 갖다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시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잘못된 것을 갖다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싹 청소를 해내고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버렸었던 여호와의 기물들을 다시 다 갖다가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임마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하스고요. 우리 아들이 히스기야면 좀 비유가 제가 좀 손해지만 예, 애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르지 않겠어요? 너 임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돌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임마 그러려고 그래? 아니 지금 막 저 세계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야? 국방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되는데 겨우겨우 우상숭배하는 거 이걸로 하나를 다 내가 모아야 하는데 네가 이걸 다 흐트러겠다는 거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어떻게든지 성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기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세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갖다가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신이 없어서? 아니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아서?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서?
히스기야가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6절을 보십시다. 29장 6절. 자, 6절과 7절, 8절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장 6, 7,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예. 자, 우리가 잘못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아수르가 강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그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하스 때 전쟁이 난 이유는 아하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습을 돌아가는 걸 보면 그 국제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주변의 정세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의 정세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뭐 때문에 힘든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힘든 건 자본주의가 뭐 오래되기 때문에, 필리핀 부익부가 자꾸 몰리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벌써 비트코인이 뭐 폭락해가지고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꾸요 주변에 있는 상황에는 예민해요. 근데 뭐에는 예민하지 못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는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주변에 보이는 것은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죠. 아하스처럼. 하지만 그 아하스는 상황은 잘 파악했지만 그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의미를 파악한 것은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되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 갈릴리를 쫙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도 안 계셔요. 그때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도 안 되게 물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예, 막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다 유령인 줄 알았대요. 아, 이거 유령인 줄 알고 있었더니 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믿어지나요? 아니, 나랑 같이 밥 먹던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는데 나다 이러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갑자기 어디를 이제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인데 시골에 가면 진짜 깜깜해요. 서울에 깜깜한 건 깜깜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예전에 이제 좀 시골을 깊이 가면 집안에 화장실이 없고 밖에 있어요. 그 화장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일 보려고 이렇게 앉잖아요. 밑에서 바람이 올라와요. 진짜로 바람 올라와요. 쓱 하고 습기 찬 이 느낌이 묘하게 올라와요. 그럼 없던 변비도 생겨요. 막 앉아있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인기척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누구지 근데? 아빠다. 그러면 이게 내 아빠인지 남의 아빠인지 알게 뭐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생각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게 제정신 할 수 있는 소리인가요? 그럼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몇 걸음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몇 걸음을 걸다가 푹 빠졌어요. 가장 이 사건에서 자연스러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과학적이고요, 가장 합리적인 건 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빨리 빠지지 않고 몇 걸음 걸은 것도 이상한 거예요. 뒤늦게라도 빠진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이라는 증거 아닌가요? 예, 푹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탁 건져주셨대요. 그러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했니?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이들이 세상을 봐야 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주변에 있는 상황은 뭐예요? 풍랑이 엄청납니다. 풍랑이 엄청나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 풍랑을 갖다 이기는 방법은 배가 전복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빨리 풍랑이 가라앉든지.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배가 안 넘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잠잠해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는요, 주변에 풍랑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벌어져요? 나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세요? 나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몇 걸음이면 걸었대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왜 실족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 예수님들이 풍랑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더니가 풍랑을 보는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게 풍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쭉 빠지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성적이 뚝 떨어지니까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받았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야, 다메섹의 신이 힘이 세대. 그럼 다메섹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이 힘이 세대. 그럼 아수르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는 동일한 시대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예민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속에 우리의 잘못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제목들 가장 우선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정말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세율아, 너 공부 잘했으면 좋겠지? 네. 근데 하기는 싫지?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율이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장수사님, 세율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시켜야죠. 공부시키면 잘하나요? 우리 아버지도요, 저를 40년 동안 공부를 시켰어요. 예,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 건강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래도 건강을 잃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대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건강,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나요? 운동선수들 중에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예, 부자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나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해서 가난한가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 공부 성적을 좀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그저 노력하면 되나요? 그걸로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지요. 주변에 있는 소식들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공비가 좋대. 애들이 우공비를 막 사요. 저희 때는요, 수학을 하려면 정석이 좋으냐 해법 수학이 좋으냐 이걸 가지고 제가 수학을 잘하고 싶었게요? 못하고 싶었게요?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산수도 잘 못했는데 수학이 참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예, 기본 해법 수학 1, 기본 해법 수학 2, 실력 해법 수학 1, 그 다음에 정석도 기본 정석, 그 다음에 실력 정석을 다 샀어요. 그리고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문 기초영문법, 성문 기본영어, 성문영어, 종합영어. 이 성문보다 나중에 맨투맨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초 맨투맨, 기본 맨투맨, 그 다음에 또 능력 맨투맨이나 뭐 있어요. 그것도 번수도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기본은 2번인데 좀 강한 거 많아요. 뭐 소설처럼 읽으면 영어가 잘 된대요. 제가 그걸 여러 번 읽었거든요. 예, 하지만 1차, 2차, 3차, 4차에 거쳐서 제가 영어를 포기했어요. 마음대로 되나요?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애를 굉장히 잘 키우고 싶잖아요. 아침에 여기서 찬양할 땐 천사 같죠? 천사의 탈을 쓰는 좀비들이에요. 외계인들이에요. 얘네들이요 마음대로 안 돼요. 집사님 돼요? 안 되죠? 예. 경훈아, 너 되니? 아니요. 너도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는 거죠. 그저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누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상황만을 자꾸 보지 마십시오. 저희 부모님들도 되게 힘들었대요. 네, 그래서 너희 때는 좀 나아질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요, 저는 조금 더 정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보다. 얘는 더 힘들 것 같아. 근데 너는 다행이야. 너네 땐 더 힘들지도 몰라.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였어요. 인류 역사상 너무나 좋았어 라고 하는 때가 있었나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요, 팍스 로마나 이런 게 있어요. 로마의 평화.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로마의 시기예요. 근데 그 로마의 평화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권력에서부터 왔대요. 역사상으로 보면 가장 평화한 거는 예, 로마의 권력이 있어서 좋았대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타락한 영화를 만들 때도 배경이 로마예요. 기독교가 가장 힘들었었던 때도 배경이 로마예요. 우리는요,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요. 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속에서도 견디고 승리해가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시대에 승리한 이들이 있고요, 실패한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도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6.25 때 공산당 아래에서도요, 승리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승리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잃은 괴로움 속에서도요, 승리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이들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나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 일으키시는 이도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넘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한나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 여기에 예민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눈을 반짝거리면서 주변의 상황에만 예민하지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영안이 쫙 열리니까 천사가 보이고 뭐 하늘이 문이 열리고 삼천천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노력은 기본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실 뭐가 있나요?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은요, 바로 정확한 상황 판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시